오늘은 제목이 무엇이죠?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물어본 이유는 제목을 순간적으로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수련회 다녀온 지 한 달 됐죠? 그렇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또 지난주에 또 뭐 했죠? 지난주에 또 예술령 하였습니다. 그 예술령 한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자라는 다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술을 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삼겹살 파티라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졸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졸면 안 되는데 했는데, 감사하게 좀 덜 졸았는지 이게 그래도 좀 이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반응해 주시고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술련 하면서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듣기로는 나도 교회에서 좀 이런 거 하고 학교에서 좀 모임을 갖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였다는 것을 얼핏 듣게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이 믿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은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매일 큐티하고 있다. 손 큐티. 속으로 드셔도 됩니다. 부끄러우시면. 내가 하루 한 번 했다, 한 번. 그래도 이번 주 좀 노력해봤다, 노력. 좋습니다. 내가 성경책은 안 펼칠 거다. 그런 분 없죠? 다시는 안 열겠다, 이런 사람 없죠? 어때요?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기도도 할 거야. 내가 저녁에 기도했다. 있어요. 저녁에 따로 새기도 하고. 좋습니다. 새벽 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님들 훌륭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학창시절 때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울, 이렇게 손들어서, 목사님 사울은 구약에 나오는 왕인데 왜 신약에서 얘기합니까? 신약 개론 때 신학과에서 얘기했어요, 교수님께.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내가 은혜 받고 또 지난주에 예술련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실제로 학교 딱 가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도 은혜 받고 지난주도 은혜 받고 예술련 때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수련회도 은혜 받았어요. 내가 예수쟁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 삶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워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어때요? 집에 가기 전부터 전화로부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로부터 뭔가 연락이 온다든지, 집에 가면서도 어때요? 부모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야, 목사님 이름이 한영이니까, 야, 한영아,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듣는다든가, 은혜 받고 갔는데 바로 어때요? 바로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왜 우리의 삶이 이러냐? 왜 내가 은혜 받고 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은 저번에 예수님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죄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권에 뭐가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돼요. 죄가 들어온 세상은 누가 통치하냐?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어렵냐면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려운 용어로 작정적 허용 가운데 사단이 그 역할을 감당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라 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딱 집에 가면서부터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고 은혜 손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사단 마귀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우리는 사실 사단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왜? 목사님이 아무리 복싱을 잘한다고 해도 이 미국 탱크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탱크 한 대면 혹시 몰라요? 목사님이 날 옆에서 막 샤샤샤샤 피해서 탱크 포탄을 다 피하고 가서 장갑차를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혼자 미국이란 나라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멀리서 총 100명 있으면 언젠가 한 발 맞지 않겠어요? 그거 죽는 거예요. 목사님 못 이겨요. 사단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오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세계의 신이라 불리는 사단 마귀 역사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고 무엇이 있냐? 이 세상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못할까? 내가 왜 은혜 받는데 왜 쏟을까? 나는 왜 열심히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왜 아직도 똑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배경을 모르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신앙생활하는 이 두 개의 나라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띄워주시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싸움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이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저번에 누구였죠? 베프 안 왔나요? 네. 베프 왔죠? 지세. 야, 고마워요. 베프. 야, 목사님 처음 반 베프 먹었어요. 야, 지세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그 과자 먹으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그쵸?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동생인가요? 싸워서 해서 이겼어요.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무엇이다?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승리해 가는가? 이 청교도의 어떤 신학자는 이 싸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주님 믿으려고 하는 그 싸움,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싸움이 무엇이냐? 그게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싸움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싸움? 세상과의 싸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무엇을 하냐?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싸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내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왜 맨날 넘어지고 맨날 같은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과의 싸움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야기한 세상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관습과 유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쇼츠. 목사님이 잘 안 봐요. 보려고 하는데 보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더라고요. 보다가 이게 재미가 없어서 좀 끄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의 관습과 유행.
뭐 누가 이걸 좋아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엔 뭐가 유명했죠? 뭐 오마카세 알아요? 오마카세? 목사님 꼭 가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2년 동안.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했는데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마카세 막 유행했잖아. 너도 나도 막 인스타에 막 이게 올리고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막 그러고. 또 뭐 릴스. 요즘 어떤 춤이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유명한 게 있나요? 네, 뭐 옴브라뉴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거 뭐 릴스 뭐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거. 두 번째 세상은 무엇이며 이 세상의 화려함과 허식을 이야기해요. 화려함. 그러니까 어때요? 뭐 람보르기니 뭐 아벤타도르 뭐 몇 억인가요? 뭐 8억인가요?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차 이게 내 꿈은 아벤타도르다. 목사님은 차에 관심이 없지만 사이버 트럭은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뭔가 간지란다 해서 모르겠지만 멋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 그런 용어 쓰는 겁니다. 멋지잖아. 그치? 뭔가 딱 사이버 트럭 나왔대요. 이게 1호차가 나왔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연예인이 뭐 탄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근데 딱 생각해봐요. 사이버 트럭을 타고 딱 교회 와서 주차를 하면 와, 막 사진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이 세상의 화려함, 허식, 허세. 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무엇이면 영광과 명예를 이야기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야 인스타 팔로우 5,000명 멋지다 이러고. 목사님이 인사를 하지 않는데 이제 인사를 계정을 찾았거든요. 팔로워가 몇 명이냐면 1명이더라고요.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언제 했냐? 7년 전에 계정만 만들고 그때 그 대만을 갔거든요. 그때 망고 빙수 하나 올렸어요. 누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주일학교 이 성령 캠프 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팔로워 1,000명 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이디를 까먹어서 그다음 별 그런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광과 명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그린일이라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말한 거 아까 이야기한 이 세상의 관심이나 유행들 아니면 화려함이나 이 허식 그리고 영광과 명예 이런 것도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야기하면 10가지 통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높이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 내가 어떠한 화려함, 뭐 리스 아니면 유행, 뭐 그 당시의 관습,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리스만 생각하고 슈츠만 생각하고 계속만 돌아가요. 어때요? 계속 하루 종일 세상만 생각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강한 욕망을 갖는 것. 릴스를 보면 너무나 요즘은 도파민 중독 시대잖아요. 욕망이 너무나 가득하고 더 보고 싶고 잠원에도 보면은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싶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욕망이 가득한 거. 또 네 번째는 그 세상에 대한 마음과 애정을 집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쇼츠를 보는 게 더 좋고 리스를 보는 게 더 좋고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가 그것에 더 마음을 쏟는 것. 또 다섯 번째로 세상의 것에 우리가 가진 힘의 대부분을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 얻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다 쏟아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신방도 안 해. 그 뭐만 해? 사이버 트럭을 어떻게 살까? 거기에 내 전부를 쏟아내고 전부. 내가 좋은 대학 가려고 내가 전부 쏟아내고 전부. 그것이 나의 주인이야. 여섯 번째로 세상의 것을 얻을 기회를 찾기 위하여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면 우리 물질을 어디 쓰는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용돈을 다 쓰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뭐 이제 어느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제 봤던 것 중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뭐 산 거는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어요. 그 페이트 스테이트 나이트라고 아세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세대 차이가 나서. 어쨌든 고2 때 갑자기 그 친구가 그 애니메이션에 빠지는 뭐 한 줄 알아? 피규어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돈이면 그냥 돈가스나 먹지.
그거 왜 먹냐? 왜 사냐? 근데 피규어를 한 30만 원치 샀어요. 와, 나중에 버렸는지 모르겠어. 연락을 안 해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내 돈을 어디에 쓰는가? 7번째로, 주일 예배와 같은 하나님의 규례는 귀찮게 여기면서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세상에 위한 어떤 것들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 예를 들면 큐티, 내가 큐티를 해야 되는 거 큐티 하는 걸로 알아서 큐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큐티 나중에 했어요. 여러분한테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엄청 훌륭한 거예요. 믿음 가운데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 하기 전에 일어나면 뭐예요? 일어나면 기도하는 사람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거의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본다. 그럼 일어나자마자 씻는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손 안 들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뭐요? 핸드폰부터 봐요. 핸드폰 봐도 뭐요? 핸드폰 보고 성경 안 보고 보통 뭔가를 보겠죠. 영상을 본다지, 뭔가를 하지 않겠어요? 뭐 카톡을 한다든지, 뭐 요즘 뭐 DM 뭐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라는 거 귀찮은 거예요. 아침에는 귀찮아. 좀 딴 거 좀 보다가 뭔가 하면 되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로, 세속적인 말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내는 것. 우리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되면 덕스럽고 은혜로 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듣고 세상이 듣고 마귀가 듣고 사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9번째로, 제사이나 명예나 세상의 특권과 같은 속된 것도 잃어버렸어요. 심히 슬퍼하는 것. 뭔가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목사님 친구 피규어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계속 우는 거야. 어떡해. 내 무슨 피규어 잃어버려서 어떻게 계속 울고 하루 종일 막 낙심하고 막 눈물이 밤을 이루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야 되는데 막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부자가 되어 세상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린 것.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좋은 차 타고 뭐 한남 더 일인가 거기에도 살고 뭐 오마카세 최현석 셰프인데 무제한으로 먹고 그냥 한 입 먹고 버리고 그러겠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즐기며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믿음 생활이 왜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가? 나는 왜 똑같은 자리를 돌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패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두 번째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신 소명을 기꺼이 이행하며, 세 번째로 세상의 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네 번째로 세상의 것에는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고, 다섯 번째로 세상의 것은 적당히 사용하고 우리의 애정을 계속 점검하며,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 왜 이런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날마다 우리들의 싸움을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미 세상에 사단에 속해 있기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안타깝게도 평생 있어요. 평생.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투는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취소가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취소가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넘어지면, 믿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넘어지면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슨 싸움이 있냐고 이야기하면 육신과의 싸움이 있다. 무슨 싸움이요?
육신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같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말씀을 다 지켰어요. 623개조인가요? 어쨌든 많은 수많은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 조문들도 다 지켰어요. 우리랑은 급이 달라요. 우리는 큐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치? 기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디폴트. 그냥 그거 큐티 안 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600가지 넘는 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혹시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목사님이 어쨌든 부모님 보실까봐 좀 그런데 아버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목사님 기억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목사님이 옛날에 사고를 좀 많이 쳤는데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한영아, 만약에 너가 사람을 죽여도 나는 너 편이야. 그러니까 얘기해.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걸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의 기억상 물어봤어요. 진짜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그 뭐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난 널 버리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직도 남아요. 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실제로 살인하진 않아도 성경이 뭐라 이야기해요? 남을 미워하며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나 평생 한 번도 안 미워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과자만 뺏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가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목사님이 인도 성경 가서 핸드폰을 잃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첫날 잃어버렸어요. 첫날. 가자마자 하이데라바드 도착하기 전에 델리에서 경유해서 이게 갔거든요. 델리 호텔에서 잃어버렸어요. 뭐 했냐면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짐을 들고 가서 짐을 놨는데 핸드폰이 없어졌어. 야, 큰일 났잖아요. 야,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핸드폰 바꿀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자기가 찾고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갔어. 그냥 이게 차에서 내려서 짐 들고 핸드폰 들고 이 캐리어 끌고 가서 방에 와서 딱 두고 반경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이 없어졌어. 전화도 안 올려요. 왜냐면 무음을 해놔서. 야,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 됐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아침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아침에 다 잘 때 전화하면 울리겠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진동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전화하면서 그래서 누군가 이제 구제했다 생각하자라고 이게 눈 감고 조용히 듣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면 저기 얘들 보면 때 저기 휴지통에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뭔가 해서 봤는데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통 안에 비닐 안에 누가 넣어놓은 듯이 있어요. 핸드폰이. 야,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핸드폰 잃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누가 갔는데 핸드폰 누가 가져갔어. 그럼 어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았어요. 얘기인데 아니래. 그럼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 얘기해요? 미워하면 죽인 거래.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런 육신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일단 목사님 먼저 설명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이 사함을 받는다는 이 범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나를 덮음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너는 죄 없이 해줄게. 법정적 의로움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믿거나 위에 아무리 이상한 삶을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예전까지 살던 우리의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전에 어때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 새벽 일부 예배 5시잖아요. 목사님 일어날 때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1부 때 설교하면서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와 심장이 너무 아프고 와 주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뭐 그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 20년 나오잖아요. 목사님 잠이 많아서 안 일어나져요. 너무 힘들어요. 일어날 때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막 그래요. 근데 여담이지만 설교 준비가 일찍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날 때가 있어요. 1시 2시까지 안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을 1시간 반 자고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권사님들 중에 어떤 이 참 은혜가 풍성하신 분들은 4시만 되면 눈이 떠진대요. 왜? 평생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아침 4시마다 일어나는 사람들은 4시에 눈이 떠진 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처럼 잠이 많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어요? 죄 가운데 살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고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죄가 가득한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음을 딱 거듭난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전까지 살던 나의 삶의 죄의 관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 옛 자의 본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죄의 습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죄에 계속적으로 넘어지냐? 우리의 이런 육신의 싸움, 죄의 습성, 그리고 옛자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승리하며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하여 해야 될 두 번째 싸움 무엇이요? 이런 이 육신과의 싸움까지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 가운데 싸움이 무엇이냐? 이 육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정욕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정욕.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내가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왜 예를 많이 드냐면 이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찬양팀을 했어요. 했는데 목사님 그때 싱어였어요. 이게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그때 들어보니까 선배님 뭐라냐면 모니터에서 나오는데 메인 스피커에서는 껐대요. 너무 이상해서 소리가 들리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목사님 몰랐어. 너무 지나마 찬양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모니터에서만 나오고 메인에서 하나도 안 들렸죠.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승기 어딥니까? 내려가라 안 하고 뭐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또 이게 웃긴 얘기는 그때 율동도 했거든요. 율동했더니 웃겨서 찬양을 못 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다이처럼 춤을 추겠다.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제 싱어를 하다가 2학년 때 21살 때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이 20살 때 농담을 해서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친구한테 탁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내가 엔지니어를 할까? 음향?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나중에 목회하면 음향이 필요할 수 있잖아. 해볼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다고는 안 했어요. 왜 싱어하는 게 좋으니까. 그랬는데 딱 21살 때 엔지니어 이 음향이 다 나갔어요. 전부 다. 한 명도 안 세우고. 그러면 찬양팀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체풀 해야 되고 거기가 1,500명이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딱 뭐라며 제 무릎에 딱 손을 얹으면서 야 너야 음향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러냐면 기도해보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기도해보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해보겠다. 그랬는데 어때요? 뱉은 말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무도 없고. 그때 찬양 리더가 뭐라 했냐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처음부터 같이 배우면서 합시다. 그런 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앞에 싱어 쓰다가 엔지니어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 찬양팀인 걸 몰라. 대학교. 목사님 친구들은 뭐 이게 찬양을 리딩도 하고 뭐 친구도 하고 다 하는데 목사님만 몰라 아무도. 너가 혹시 그 찬양팀이었어? 그래요? 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아니 친구들은 다 하는데 친구들은 앞에 서서 하는 거 다 하는데 왜 나는 저기 아무도 안 보이는데 골방에 보내가지고 주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왜? 나도 인정받고 싶었거든. 저 목사님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한테 와 박수 받고 싶어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 가봤어요? 네.
많이 나중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면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한테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너무 서럽다. 나 여기 앞에 섰는데 서럽다. 근데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냐면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서러운데 그때 하나님 무슨 은혜 주셨냐? 야 한영아, 내가 이곳에서 드린 너 예배 나 받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어땠냐? 계속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왜? 나도 박수 받고 싶거든요. 나도 사람들한테 와 잘한다 하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려놔야 돼요. 또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게으른 삶,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좀 더 쉬고 싶어, 좀 더 눕고 싶어, 좀 더 자고 싶어. 그게 우리의 정욕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도파민 중독. 도파민 중독. 이 잠깐 보는 거에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런 것들 끊어야 돼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정욕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 정욕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어서 안 돼요.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믿음이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끝까지. 또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 육신을 죽이는 일에는 죄에서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승리하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 삶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육신 가운데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무슨 싸움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이런 이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사단 마귀의 나라가 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신앙가에서 넘어뜨려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냐? 첫 번째는 도망치거나, 두 번째는 싸우거나. 도망치라고 해서 이제 의아하죠. 왜 갑자기 도망치라는 건가? 저희 뭐 인도로 도망가라는 건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과 승리한 첫 번째는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이겨요. 목사 먼저 미국 못 이기잖아요. 근데 어떨 때 이겨요? 미국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무너지지 않는 방어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방어책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요, 전략. 그 전략이 무엇이에요?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공격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짧게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부분을 우리가 마귀의 싸움과 승리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그게 6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를 매다는 건 무엇이며 싸움을 할 임전태세를 갖추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고 육신 가운데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 어떻게 하자? 딱 허리띠 딱 졸라매고 붙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지배되는 삶. 목사님이 성경책 안 가져왔는데 봤죠? 예술이론 때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이 뭔지 아는 사람은 예술을 오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하면 이게 뭐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말씀 가운데 하고 하루의 삶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성경 읽는 시간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시가 값이 있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놓쳐서 안 돼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말하고 있어요. 이 호심경 어디 하면 이 가슴에 부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 요동하는 감정. 힘들고 어려울 때 요동해요. 내 마음이 요동쳐.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되고 슬프고 우울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의의 호심경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요.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 감정.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함께 자라나야 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이 합치고 곧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 컨트롤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하나님 나라의 내 가운데 임함으로 이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무엇을 역할하냐면 싸움을 할 때 버틸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달리기 할 때 크록스 신고 신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라톤 선수가 좀 뛰다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은 싸움을 할 때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내가 져야 될 죄의 모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외롭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우울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시나 하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사람 죽여도 떠나지 않아. 근데 그런 부모님도 언제가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 가운데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불화살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흔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믿음 가운데.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다섯 번째는 무엇이요? 구원의 투구. 날마다 싸우며 넘어질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똑같은 걸 왜 자꾸 넘어지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무엇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미 구원해 내셨다. 이미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대적하여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 비결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면 시작이 돼요. 이미 시작이 됐겠지만 일주일인가요? 이제 더 시작이 돼요. 본격적으로. 왜 많은 청년들이 군대 가서 다 신앙이 무너지지 아세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넘어져서 그래요. 승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지난주에 예수를 통해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똑같이 넘어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 자신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얼마나 그것에 에너지 쏟고 있는가? 우리 자신 살펴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가 얼마나 내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마귀의 가운데 싸움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값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단편히 겉면만 있는 것이 아니요, 뒤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 실존하고 하나님도 실존하기 때문에 그 두 나라의 영역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니까. 전쟁은 승리했으나 전투는 지속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세상의 싸움부터 육신의 싸움부터 마귀의 싸움부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값을 입음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